영화를 하고 연속극 이런 드라마를 할 때 배우들이 배우로서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개인 자기 배우가 아니라 역 속에 그 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순신 장군을 드라마하는 혹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그 허준 역을 맡은 배우는 그 시간만큼은 자기가 허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시대 속에 그리고 자기가 서출 출생의 그 상황 속에 감정이 몰입되고 완전히 자기가 허준이가 되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해서 하니까 연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저는 이때까지 심지어 교회에서 선극을 하나 해도 한 번도 출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서 한 번도 청년 때도 연출은 많이 했습니다. 직접 막 대본도 쓰고 이래서 연출은 해봤는데 등장인물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 속에 이 시대 속에 오늘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내가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보고 내가 모세의 어머니가 되어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 못 읽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 속에 몰입을 해보니까 이때 강가에 갈대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그 아기를 그 갈대숲에 그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상상을 해보니까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막 성경을 읽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감정을 좀 성경 속에 몰입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래요?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열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첫째 여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400년이라는 역사 6절과 7절 사이는 400년이 숨어 있지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하나님이 넉넉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여백 속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국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야, 애굽의 그 1조부터 12조까지의 함족 왕조를 무너뜨리고 13조 왕부터 힉소스 민족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요셉이 들어갔고 자, 그래서 또다시 힉소스 민족이 쫓겨나고 또다시 함족이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왕조를 세웠다, 왕조를 폐했다가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제국을 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가족이 민족이 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할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핍박하게 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고 계속 어려움과 고통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산파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한 산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 간단하게 썼지만 이거요 눈물 없이 못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파가 왕의 그 서슬프른 명령이 있는데도 그 왕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직업이 가장 정말 직업 자체가 천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흥왕하게 만들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걸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내 아이들, 나중에 예수님 올 때도 예수님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어간 그런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구세주가 왔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의 정책이 뭐냐?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해서 흙이기기, 벽돌 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 그래서 힘들면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힘들수록 자식을 더 많이 낳네.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를 죽이게 하네. 그런데 산파들이 죽이지 않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에 던져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멘. 이때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으니 오늘의 본문입니다. 귀를 엽시다. 아멘. 오늘 그냥 성경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그래 봅시다. 아멘. 오늘 지금 연극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한번 돼보자고요. 자, 2장 1절 갑니다. 2장 1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자, 레위가 있고 레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레위. 과격하게 레위. 고핫.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라고요. 아멘. 네, 이 레위가 누군데 요셉의 이복형입니다. 이복형. 이해되시죠?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자,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자, 레위 가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장 집합니다. 아멘. 자, 이 레위 가족의 레위 족장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족장 중에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낳느냐 하니까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이 자, 요셉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누이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그리고 4년 뒤에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아들이 아론이에요. 아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아론을 낳고 3년 뒤에 또다시 아들을 하나 낳으니 그 아들이 모세예요. 자, 다시요. 레위가 있고 레위의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장 20절로 가볼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아므람이 있네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자, 아버지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면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했다고요.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했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아므람은, 그러니까 아므람이 누군데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 아므람의 고모라고요. 아멘. 왜 이렇게 근신상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근신상간은 성경에서 언제 이것을 금했느냐 하면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137세에 모세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좀 이상해요. 자,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고 137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137세에 애를 낳나 이럴 것도 말하면 안 돼요. 원어를 보면 137세까지 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자,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의 뜻은요,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의 뜻은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아, 레위 지파답게 이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지파답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누나가 있고 7살 많은 누나가 있고 3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가볼게요. 아론의 누이가 나오잖아. 선지자 미디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다시요. 레위, 다른 레위. 레위의 아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아므람의 아들이, 자, 딸이 있는데 미리암 아들이 있으니 아론 아들이 있으니 모세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딸, 아들. 자, 이런, 자, 그러니까 아론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산에 아이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학정의 시대에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는 태어나는 아들 모세는요, 의지가 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모세가 태어난 아들 그 이제 핏덩어리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오직 누구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모세의 부모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세 부모의 신앙과 결과.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멘. 모세 부모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신앙에 따라서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 부모의 신앙은요, 첫 번째는요, 모세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자, 출애굽기 2장 2절 봅니다. 그 여자가 오늘 귀를 열고 그 속으로, 그 본문 속으로, 그냥 본문만 평면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여자가 요게벳이 아므람과의 사이에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모세를 임신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 낳아보니까 다 잘생겼잖아. 우리는 다 고슴도치잖아. 자기 새끼는 다 잘생겼잖아.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 사위를 볼 때 사위가 우리 딸보다 못해. 며느리를 볼 때 며느리가 다 우리 아들보다 못해. 다 그렇잖아. 이번 주에 결혼하는 집은 어떤가 몰라. 솔직히 사위 마음에 안 들잖아. 내 딸에 비하면 사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다니까. 아니, 저 어른만 저런 게 아니요. 네, 다 그렇다니까. 나도 똑같아. 내가 어떤 놈이 우리 딸을 데리고 갈까 싶어. 우리 딸이 귀하지 남의 아들이 귀하나? 그러니까 탁 나보니까 모세가 여기 보니까,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우리는 이 본문 하나 가지고는요, 이 잘생겼다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대요.
여기까지를 봐도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똑같은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와, 여기 이제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얼굴 잘생겼다, 얼굴 미남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미남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모세의 부모, 자, 이때는요, 자, 이때는 다시 봐봐요. 레위가 있고, 레위의 아들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400년의 말쯤입니다. 400년. 자, 이들은 제사장 집하고 이들은 성경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전해 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있을 거다. 40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요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들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 40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다시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이야기를 구전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00년의 마지막 말미쯤 되었다는 것을 아므람과 요게벳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가 이 400년의 마지막 때쯤 됐는데, 이 모세의 부모님은 아주 예민하게 누군가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누군가를 통해서 지도자를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태어난 아들에게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커서 방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부모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 강가에 던져라 그랬는데 아이를 던지지 이것이 만일 드러났을 때 큰 정말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모성애, 물론 모성애도 이것이 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성애보다 더 큰 이 아들을 봤을 때 이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모는 단순히 그냥 우리 아들 아까워서 나일강에 못 던진 게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맥시멈으로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기까지의 맥시멈의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길렀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신앙의 첫 번째는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나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멘. 오늘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잘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아멘. 이거 아멘도 안 하고 있는 입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들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숨겼고, 자, 이것이 3개월 숨긴 것도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요 최고의 믿음을 발동시킨 겁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방 바깥으로 새어나갈 정도의 맥시멈의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이를 키우고 대문 밖에도 한번 못 나갔어. 그냥 집에서 숨어서 이 아이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길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의 시간이 왔고 목소리가 이제 너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아 네가 헤엄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해서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이 부모가 뭘 하는데, 갈대 상자, 파피루스라 그래요.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갈대 상자는요 그냥 상자가 물에 넣으면 그냥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 이거 전부 다 방수제입니다. 방수제. 이해가 됩니까? 아멘. 방수제를 꼼꼼하게 안으로 밖으로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자,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자, 이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역청만 한 게 아닙니다. 역청을 칠하고 그 위에 또다시 나무진, 송진과 같은 나무진을 꼼꼼하게 칠하고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둡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3개월 길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떠내려 보낼 때 잘 가라, 바이바이, 사요나라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가 돼요? 아멘. 여러분 아들 군대 가도 엄마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천지 안 나오던 사람이 아들 군대 보내고 새벽기도 나오던데, 얼마나 군대 보내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갈대 상자에 넣고 그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이 엄마와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구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4절을 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이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이에요. 7살. 몇 살이라고요? 7살짜리예요. 7살짜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딸내마, 네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 상자를 따라서 한번 내려가 봐. 알렸고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의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했다 이상 끝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떠내려 버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아 너 동생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결에 떠내려간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엄마 아빠는 기도할게. 여기에 엄마 아빠가 미리암에게 이 갈대 상자를 떠내려 버리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겠지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미리암을 통해서 지켜보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 부모의 믿음은 첫째, 길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을 길렀다. 맥시멈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일강의 아이를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방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누이를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다. 응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갈대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모세 부모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집어 던져놓고 아들아 네가 수영해서 가든지 어떻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십시오. 자, 잘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갈대상자가 떠내려갑니다. 물결에 의해서 떠내려갑니다. 이쪽에서는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대요. 목욕을 하러. 자, 고고학에 의하면 이미 애굽의 황실에 목욕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좋다, 이것까지는 이해합시다. 집에서 목욕하기 싫으니까 우리 나일강까지 가자, 시녀들아 나를 따르라, 우리 나일강까지 가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자, 봐봐요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시간과 공주가 여기서 걸어오는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딱 이거 계산을 다 해가지고 물 떠내려가는 물살의 그 속도와 그 모세의 바로의 공주가 걸어오는 걸음의 속도를 다 계산해가지고 요게벳이 떠내려 보냈죠. 아니요. 생각해봐요. 계산도 안 나와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여기서 또다시 하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옛날에 만났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어느 길거리에서 만났네. 여러분 그 동창을 만나려고 여러분 계산해가 발걸음을 해서 갑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오는 발걸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누가 역사하는데 그 영혼 구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내 옛날에 동창 만났대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는데 그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아멘 안 하는 입은 뭘까요? 이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가 공주예요. 공주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오는 그 시간과 이 공주가 걸어오는 그것이 딱 맞아서 이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주가 요 시녀를 보내요. 시녀, 저 갈대 상자 가져와봐. 자, 6절 봅니다. 6절. 시녀가 이제 가서 가져옵니다. 6절. 그래서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막 울어요. 얘가 모세요. 막 웁니다. 자, 왜 하필 갈대상자 뚜껑을 여니까 애가 울었을까? 그런데 이 아이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주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아멘. 공주도 야 물에 담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데? 이 공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바로가 사내 아이들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라 그랬어. 그런데 히브리 백성이 던진 사내 아이라는 것을 공주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봐봐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도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공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우니까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히브리 민족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이 공주의 마음속에 아들을 보는 순간,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 서슬퍼런 명령을 내린 자가 자기의 아버지인데 이거 들통나면 공주조차도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주가 봐봐요. 이제 7절 봅니다. 그의 누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자
아기가 막 우니까 공주가 그 아기를 보니까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7살 되는 미리암이 공주에게 났습니다. 자, 봐봐요. 7살. 10살짜리, 20살짜리도 이렇게 말 못합니다. 7살짜리가 몇 살짜리? 7살짜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의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죠.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이것도 히브리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이 이 미리암에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니까 자기 엄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공주는 여러분 그 대제국의 공주, 그리고 이 공주는요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아버지 바로의 아들도 없어. 이해가 돼요? 무남동녀라고요. 무남동녀.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요 이 공주의 아들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애굽의 황제가 되는 아들이에요. 나중에 바로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바로가 누가 되느냐 하면 이 공주의 남편이 바로가 돼요. 이해가 되죠? 예, 공주의 남편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로 간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위치라면요 시끄럽다. 유모, 나 얼마든지 내가 유모 구할 수 있다. 너는 꺼져. 너 히브리 노예. 이럴 수도 있다고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고요. 아멘. 이 공주가 시끄러워. 너 노예네, 노예.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공주가 7살짜리 아이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순종합니다. 8절 한번 봐봐요. 바로의 딸이 공주죠. 그 7살짜리 미리암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요게벳, 이해됩니까? 아멘. 그 어머니를 불러오니 공주가요 시끄럽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7살짜리 아이의 말을 순순히 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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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모세의 친엄마가 이제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앞에 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요게벳에게, 모세의 어머니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젖값을 주겠다. 세상에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도 삭슬 받는 여인. 예. 여러분 아기 놓고 젖 먹이면서 누구한테 도움 받아봤습니까? 자기 아들을 젖 먹이면서 공주한테 돈을 받고 삭스를 받고 있다고요. 이해되죠? 네.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길리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 그런데 한나라 황실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도 양육비를 받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게 사람이 꾸며내서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죠. 아멘. 인간은 이것을 이거 우연이겠지, 인간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모세 부모가 한 일 최선을 다했다. 키울 수 있는 시간 맥시멈이 3개월인데 3개월까지 길렀다. 그냥 3개월까지 길르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고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최선을 다해서 치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떠내려오는 물결의 속도와 공주가 걸어오는 속도를 하나님이 딱 맞추어서 보게 만들었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만들었고, 모성애를 일깨웠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시에 유모가 아들을 받으면 4년을 길렀어요. 4년. 몇 년요? 4년을 길렀어요. 4년을 길리우고는 아들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4년 동안 길리움을 받고 4년이 딱 찼을 때 이제 애굽의 황실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가정의 교육,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이 4년이 황실 교육, 나중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황실 교육 40년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자, 10절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이제 4년이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4살짜리 아들이 이제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고 똘망똘망 눈을 뜨고 있는 이 아들, 1살, 2살, 3살, 이 아이가 자랄 때 지금 밖에는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고 온갖 농사일을 하면서 노예의 일을 하고 있는 저 자기의 백성을 보면서 아들아 보아라, 저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 저 백성이 너와 같은 동족이다. 이 4살 될 때까지 이 엄마가요 정말 피눈물 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양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22절에 모세가 40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40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여졌어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대요.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4살 때까지 엄마의 교육이 이 속에 늘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여러분 4살 전에 승부가 나야 돼요. 사실은 이때 이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 될 때 이 엄마가 동족을 바라보면서 모세야, 저 창밖에 저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고 쓰러지는 저 동족을 봐라. 저 동족이 너의 동족이다. 너는 저 동족을 구출해야 된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이미 이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아들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4년의 가정교육이 40년의 그 황실의 교육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연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받은 교육, 4년 황실의 교육, 그 황실의 교육과 그 왕의 교육,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가 어렸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들을 낳아서 나일 강가에 던져야만 되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잖아요. 고작해봤자 아들이 좀 말을 좀 속을 썩인다 이런 문제잖아요. 아들을 지금 나일 강가에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도 응답받았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아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랬어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자를 굳이 세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굳이 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정말 예배자로만 세워지면
나머지는요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전도자가 되고 저절로 충성하는 자가 되고 저절로 다 돼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므람, 요게벳 최선을 다했어요. 3개월 동안 숨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지 하나님 될 대로 하십시오 넉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 아무리 커도 모세의 부모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나일강가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